안녕하세요. 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취임을 해서 이제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바이든에 의해서 미국과 그리고 세계가 재정비되는 그러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뭔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또 북한 김정은이에 대한 제압, 이러한 것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했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것으로 보였는데 중반 지나면서부터 싱가포르 회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베트남이었나요? 베트남에서 만났었나요? 그 만남이 있을 때 별로 그 북한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 실무진들에 의해서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그 일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톱다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만나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는 보여주기식 그러한 그 쇼를 하려고 했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 중반 이후 지나면서부터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이구나. 과대 포장됐던 사람이구나.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심 마음속에서 트럼프가 아니다. 중간에서 변질됐는지 처음부터 저랬는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뭔가 좀 기대에 못 미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민주당과 미국의 민주당을 보면 우리나라 민주당은 중국이나 북한을 좋아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미국의 민주당은 국익을 생각하고 철저하게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차라리 민주당의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북한을 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서 훨씬 낫겠다 싶어가지고 바이든을 제가 속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것은 저는 하늘이 도왔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됐더라면 김정은이하고 또 무슨 쇼를 했을지 모르고 또 문재인하고도 뒤에서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꿍꿍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지켜봐야 되지만 트럼프보다는 훨씬 낫겠다. 북한을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현재 정부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저는 내심 바이든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훨씬 낫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미국의 새로운 시대, 바이든 시대가 열린 거 축하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세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바이든이 좀 원칙을 가지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5장 9절입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아멘. 두렵건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뭐가 두렵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어제 들었던 말씀, 음녀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음녀에게서 멀리하고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리고는 두렵건대, 음녀와 가까워지게 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음녀를 가까이 하면 그 과정 속에 음녀랑 놀아날 때는 재미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쾌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끝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신앙은 끝이 좋은 건데 음녀를 따라가면 끝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내용이 뭐냐면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존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근데 그거를 남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음녀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존귀와 영광과 부귀와 영화와 이런 것들을 다 음녀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10년까지 다 갉아먹히는 거예요. 결국은 찌그러진 빈 깡통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속 빈 강정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수한이 뭐예요? 수명, 목숨, 수명. 그럼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해야 되는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왔고, 또 계시록적으로 표현한다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천년이 차면 천년왕국 이후에 다가오는 영원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음녀를 쫓아가면요 빼앗기게 된답니다. 그 명줄을 다 뺏긴다는 거예요. 명줄, 생명줄.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영혼들이 다 사단에게로 기운다는 겁니다. 이게 음녀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어제 계속 이 음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음녀는요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음녀를 따라간 결과는 멸망이고 사망인 겁니다. 음녀가 누구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요 절대로 그 근처에도 얼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2021년도가 되었는데 아직도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다 이겁니다. 날마다는 못하더라도 날마다는 계시록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쩌다라도 그것을 증거해서 성도들을 깨워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다면 거짓 선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정말 3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이라도 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고 잠자는 영혼들을 일깨우는 그러한 설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띄엄띄엄 3개월이든 4개월이든 한 번씩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증거하되, 그러나 그 설교자 속에는 요한계시록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수시로는 못하더라도 가끔씩이라도 성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아예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뭔지조차 모르고 방향도 못 잡고 길도 못 찾고 그리고는 지나간 법만 말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면 내 존영이 잃어버리게 되고 내 수한이 잔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거짓 선지자 쫓아가면 내 명줄이 잔포자, 이 잔포자는 적그리스도거든요. 거짓 선지자 다음에 나오는 게 적그리스도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적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음녀를 쫓아가면 내 수한이 잔포자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내 생명, 영혼의 생명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 음녀 분별 못하면요, 그건 신앙 아닌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좀 전에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예언의 말씀으로 증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설교자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부분에서 용납하거나 배려하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봐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내 영혼을 팔아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혈기 부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설교자들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가 약속이 없고 예언이 없는 거짓 선지자다. 그거는 절대로 허용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영혼을 패망으로 이끌고 내 영혼을 지금 그 음녀는 잔포자에게 갖다가 바치려고 준비하는 세력이 음녀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딱 거절하는 것밖에 없어요.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뿌리쳐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를 허용해요? 아유, 그래도 설교하는 분인데 말이 돼요, 그게? 그 속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앉아 있는데, 예? 거짓 선지자인데 말이 되냐고요, 그게. 에이, 그래도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면 바뀌지 않을까? 어림없습니다. 체질이 다르고요, 본질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절대로 예언의 말씀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녀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음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음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을 물리치듯이 갈멜산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 파워,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